감사합니다. 우리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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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로 불러주셨사오니 우리 마음속의 기쁨과 평강함과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 주님 만나는 귀한 시간으로 삼아주옵소서. 크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나라 감리교회가 몇 교회 되는지 아십니까? (6,000) 교회 정도 되고요. 교회 숫자로는 우리나라 4번째고 3번째에서 밀려났어요. 장로교 개혁 교단 쪽에서 이제 M&A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교단이 합쳐지고 있어요. 그래서 3위로 올라가고, 근데 교인 수로 보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교인 수는 3번째 교단이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가장 많은 게 장로교단이에요. 장로교 통합, 합동, 개혁 다 장로교고요. 그다음에 이제 감리교가, 근데 또 수도권이나 인천에서는 감리교가 많이 있죠. 6,000 교회 가운데서 또 수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또 교회가 이 시대 가운데 교회됨을 유지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또 사명 맡겨주시고 불러주신 그 일꾼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 나아가고, 또 교회 공동체가 또 이제 세임 먹고 나아가고, 교회가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또 사명 따라 헌신하고자 하는 이들을 통해서 주님 나라가 확장돼 나가고 또 예배가 여전히 또 드려지는 줄 믿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는 다 건강하죠. 왜? 예수님께서 주인 되시기 때문에 다 건강한데 때로는 그 건강한 교회로 나아감에 있어서 또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교회 리더들이 세워지고 또 그 안에서의 질서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말씀이 살아있을 때에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또 여러 가지 고난과 아픔도 경험하게 되는데 초대교회의 모습 가운데서 몇 번의 위기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제 어려움 당하는 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밭을 팔아가지고 헌금한다고 하다가 이제 마음이 바뀌면서 이 초대교회 공동체 가운데 좀 어려움의 요소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은 초대교회 공동체가 세워져감에 있어서의 아픔과 또 고난의 모습이었고요. 하지만 교회 공동체는 그것을 잘 또 이기고 나아가고,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요 위기의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제자들이,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6월절에 이제 그 절기를 지키러 왔다가 성령 충만함과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믿게 되고 따르게 되는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그랬을 때에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본토 유대인들,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는데, 헬라파 유대인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나라가 없어지고 나서 이제 그 세계적으로 흩어져서 살다가 그들이 이제 모국어를 또 많이 잊어버려요. 헬라 말을 쓰는데 모국어를 할 수 없어요.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의 정체성을 지키고 사는데 그들이 이제 그 헬라 말을 쓰고 유대의 언어 히브리어를 모르는 거죠. 그들이 있었고 또 히브리파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근데 그들이 와서 함께 이제 초대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데, 그 가운데서 뭐가 나타나냐면은 초대교회 공동체는 구제를 중요한 사역으로 또 감당하게 됩니다. 나누고 베풀고 구제하는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데, 그 구제 사역 가운데 문제가 생겨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보기에 히브리파 그 유대인들, 그들의 히브리파의 성도이면서 과부인들은 여러 가지 이제 그 교육 공동체가 신경을 더 쓰는 것 같고, 또 헬라파 유대인들은 우리가 좀 소외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의 여러 가지 이제 혼란과 어려움, 다툼의 문제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왜 이런 일이 나타날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언어적인 소통의 문제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 문제가 있을 때에 구제 때문에 12사도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보다 접대하고 구제하는 일에 계속해서 에너지가 그쪽에 나아가다 보니까 교회가 외적으로 풍성함은 있지만 그 본질적으로 성도들이 믿음이 성장하고 움직이고 나아가는 부분들이 어려움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 공동체는 그 사도들과 또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목회자와 성도들이 생각을 모으고 그 안에서 이제 어떤 좋은 방향으로 움직여지게 되는데, 결론적으로 보면은 5절에 나와 있는 7 집사들을 선택을 하게 되죠. 집사가 그렇게 선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7 집사들은 그들이 이제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로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고, 그런데 이름들을 보면 다 헬라파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구제에 계속 빠진다고 하니까 오히려 그 결정 자체가 어떻게 이루어졌냐면은 헬라파 유대인들을 세워서 구제하는데, 또 언어적인 소통하는 데 있어서의 문제가 없을 수 있도록 그 초대교회 공동체는 이렇게 이제 해결하고 나아가고자 했을 때에 점점 더 무리가 왕성해지고 말씀이 왕성해지고 무리가 더해지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건강한 배경적인 것도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건강한 교회로 나아가야 되는데 교회는 본질에 집중해야만 합니다. 교회에 갈등이 있거든요. 초대교회 그 은혜가 있고 성령 충만함의 역사를 경험했었던 초대교회도 갈등이 있게 됩니다. 교회의 갈등은 대부분 본질과는 상관없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죠. 그 본질과는 상관없는 게 뭐죠? 성경 말씀의 기준에 비춰보아 이것이 이제 옳은 것과 옳지 않는 것으로 나눠져가지고 교회의 갈등이 나타나진 않아요. 본질과는, 성경 말씀과는 상관없는 것들을 통해서 이제 어려움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 이야기해드리면 교회 건축할 때 이 화장실을 앞쪽에 배치해야 되냐, 뒤쪽에 배치해야 되냐, 이것 때문에 또 분쟁이 나타나가지고 또 이제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별로 이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때문에 이제 문제들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는 그 진리에 관한 것들,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진리에 관한 것들이 아니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타협하고 그 안에서 해결책을 갖고 나아가야 되고, 이 진리에 관한 문제라고 한다면은 끝까지 고수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되는 말씀드립니다. 교회의 본질은 제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뭐 다 아는 얘기지만은 교회의 본질 자체는 복음 전하는 게 교회 공동체의 목적이에요. 우리끼리 막 더 많이 모이는 것도 아니고 더 행사와 프로그램을 더 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즐거움과 육신의 만족감, 그것도 아닙니다. 복음 전함에 있어서, 그러니까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명이고 그것을 위해서 주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교회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 또 갈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각각의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다 보면 여러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갈등과 분쟁의 요소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분쟁의 요소가 있다라고 할지라도 교회는 대화로서 해결하고 나아가야 되는 거죠. 어제도 장로님 한 분을 만났는데 이제 교회가 약간 좀 분열의 어려움들이 있는 거예요. 이제 원로 목사님이 이제 또 계시고 또 새로운 목사님이 계셔가지고 그 안에서의 이제 또 장로님들 몇 분 계신데 또 생각이 또 다르고 하다 보니까 또 그 안에서 이제 분쟁의 요소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다른 것보다도 이제 그 장로님께 좀 그런 말씀 드렸어요. 교회 공동체, 교회라고 하는 거, 시야를 하나하나 뭐 내가 바라고 원하는 교회 모습이 이렇고 저렇고 그것보다는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 큰 틀을 보면서 어떤 기획위원회라든지 회의를 통해서 이야기할 때도 내 생각이 이렇고, 그러니까 그분 말씀이 평상시에는 다 좋은데 회의만 시작되면 이게 분위기가 안 좋아지는 거예요. 회의만 시작되면은 각자의 생각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그 안에서 계속해서 이제 부딪힘들이 있게 되고,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내 생각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하나님 나라라고 이 교회라는 교회 공동체, 크게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심어 놓으신, 만들어 놓으신 공동체가 교회잖아요. 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 가운데 교회를 보고
또 주님 보시기 합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먼저 좀 그리면서 대화하시고 나아가시라고 제가 그런 잠깐 좀 공식적인 얘기에다가 좀 사담으로서 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교회 공동체는 본질에 집중해야 되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것이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움직이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고 내 생각 관점과는 다를 수가 있죠. 때로는 교회의 눈에 보는 단점들이 있어요. 목사님 설교 왜 이렇게 길게 하지? 저 설교 전에 들었던 설교인데 왜 또 하고 있지? 예를 들어서 교회가 분위기 안 좋을 때는 이렇게 설교 끝나고 나면 이제 민원 전화 온대요. 목사님 설교가 좀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해외에 있는 교회들, 그런 좀 교회들 보면은 그 전화 몇 번 받고 나면 이제 어쨌든 그 사람이 의지가 사라지거든요. 뭐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뭐 그런 부분이 이제 뭐 있는 교회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여러 가지 단점들. 내가 생각하는 교회는 이건데 이렇지 않고 사람들 생각했을 때 이제 그냥 얼굴을 봤을 때에 내가 얘기했는데 저 사람 이제 못 들은 척하고 지나가는 거. 진짜 못 들을 수도 있거든요. 진짜 못 들을 수도 있지 않아요? 얼굴을 봤는데 표정이 안 좋을 수 있어. 그럼 표정이 안 좋은 게 저 사람은 나만 보면 표정이 안 좋지?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은 최대한 밝은 표정을 한 게 그것일 수도 있는 거예요. 표정 자체가. 아니면 그냥 좀 이렇게 얼굴 자체가 그냥 조금만 신경 써도 이렇게 웃음이 피어나는 부분이 있고 얼굴 근육을 생각하는 것보다 한 두세 배는 더 써야지만이 좀 만족할 만한 표현이 나오는 표정이 나오는 분도 분명히 있을 수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뭘 말씀드리냐면 교회의 단점이 나를 괴롭힌다고 한다면 교회 이런 문제가 있고 저 사람은 저런 문제가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한 가지 더 생각해 보는 거예요. 교회가 완전했다면 완전한 공동체라면 이 교회 공동체가 나를 받아줬을까? 흠이 없는 사람들, 정말 주님과 같은 사람들만 모여 있으면 그 공동체가 나를 문 열고 받아줄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 자격 조건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 딱 비춰봤을 때 여러 가지 부분을 생각했을 때에 예를 들어서 교회가 이제 그 교회의 그 입교인의 기준을 교회 내규로 이제 만약에 정해놓는 거예요. 성경 1년에 3독 이상. 헌금 기준 정해놓고 전도 최소한 3명 이상. 아니 4명. 분기마다 한 명씩 해가지고. 이렇게 기준을 싹 해놔. 그 기준 뚫고 들어가면 나가라고도 안 나갈 거예요. 내가 어떻게 들어왔는데 여길 나가요. 그 재정적으로 헌신한 분들은 못 나가는 거예요. 경조비 뿌려놓은 게 너무 많아. 나갈 수가 없어. 이제 우적한 소리고요. 교회 공동체는 이런 갈등, 저런 갈등도 있을 수 있는데 그 갈등이 있지만 그래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좀 다르게 살아보려고 힘쓰는 사람들이잖아요. 완전하진 않지만 좀 예수님 닮아보려고 하고 주님 뜻대로 삶을 살기 위해서 힘쓴 이들이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이라고 한다면 교회는 또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하나 되어서 복음을 전파하고자 하는 이런 모습들이 선행되어야 됨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접대도 중요하고 구제도 중요한데 중요한 것은 말씀을 제쳐온다는 것은 말씀을 전하는 것을 제쳐놓고 다른 것 하는 것이 유익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굳어지면 나타나는 현상이 재정이 밖으로 흘러가질 않아요. 그게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내적으로 재정이 사용되는 데 있어서는 다들 동의하는데 그 재정이 뭐 구제든 선교든 흘러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점점 더 이제 막히게 되면 교회가 이제 좀 굳어져가는 하나의 아주 중요한 사인으로 나타납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일꾼들이 잘 세워짐으로 부흥합니다. 건강한 교회로 나아감에 있어서 교회는 일꾼들이 잘 세워짐으로 부흥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절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은 사람, 성령과 지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과 지혜 거의 비슷한 말씀이거든요. 성령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칭찬받는 사람. 무슨 말 하든지 무슨 행동을 하든지 하나님 원하시는 말과 행동이 있다 보니까 그 안에서의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들은요,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 칭찬받고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좋은 일꾼의 기준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으로서 표현되고 있어요. 의지를 가지고만 할 수는 없어요. 내 열정만 가지고 주의를 감당할 수는 없어요. 내 열정과 내 의지가 때로는 주님 원하시는 방향성과 다른 방향으로 내 열정을 이끌고 나아갈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 원하시는 부분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일꾼들이 세워졌을 때에 그 일꾼들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바라봐야 되고, 또 일꾼들은 어떤 다른 기준이 아니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또 칭찬받는 그 기준들이 분명하게 있어져야 돼요. 이 부분이 아니라 그냥 다른 목적에 의해서, 다른 부분에 의해서, 어떤 다른 기준에서 일꾼들이 세워지면 반드시 어려움 당하는 일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일꾼들을 생각했을 때에 교회는 예를 들어서 장로님이 세워지려면은 평신도 몇 명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1번 50명. 들어보세요. 30명. 20명. 조는 사람이 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뭐 모르는 거 당연하지. 뭐 장로가 없는데 뭐. 네. 30명. 권사님들은 몇 명? 15. 네, 교육을 잘 받은 분들은 다 이제 장로 한 명은 30명을 치리하고 마음을 모아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또 30명의 역할을 사실 감당하는 사람. 권사님으로 세움받으면 15명을 책임지고 함께, 성경에 보니까 신방하고 권면하고, 그러니까 권사님들은 열심히 신방 다니는 거, 기도회를 조직하고 인도하고 나누는 거, 그런 역할들이 있고, 그러니까 15명의 그 일꾼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또 권사님의 역할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감리교 보면 법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규정되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주의를 감당하는 것 자체가 이게 어렵거든요. 직분을 맡은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 직분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도 주시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 지혜들이 있어줘야 되고, 주님의 권능을 통해 나아가는 것. 그래서 직분 자체가 사람이 세워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맡겨주셨다라고 한다면, 그 직분에 합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누군가에게 모범이 되어야 되는 것. 저도 맨날 그 기도 하나도 안 하면서 그냥 교인들한테 기도하라고 하고, 성경 읽지도 않으면서 읽으라고 얘기하고, 그러면은 누가 하겠어요? 그러니까 앞선 자들은 보여지는 이들이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모범이 되고, 또 다른 사람들이 힘들고 부담스러운 일들을 먼저 행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 교회는, 목회자는 이제 아무것도 안 하면 제일 편해요. 아무것도 안 하면. 어떤 복음 전파를 위해서는 뭘 하든지 간에 아무것도 안 하면 편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맡겨준 직분이 있으니까 그 일들을 감당하면서 나아가는 거죠. 기도와 말씀이 좋은 일꾼이 되는 출발점이에요. 기도하고 말씀 보지 않으면 주님 주신 지혜와 충만함이 없고, 사람은 계속해서 실수하거든요.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주님 주신 지혜가 있을 때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이것은 능력보다 영적인 성숙을 강조했어요. 초대교회는 그 사람이 돈이 얼마가 있고, 또 얼마나 많은 뭐 지식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일꾼들이 세워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공동체는 영적인 성숙을 강조하게 됩니다. 또한 사도들은 자신의 사명을 분명히 하게 되죠.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들, 본질적인 사명이 무엇인지를 그들은 깨달아 알게 되고,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라고 하셨으니까, 복음 사역과 그거 행하면서 또 이제 구제 사역을 더불어서 함께 감당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 자체가 힘들고 어렵지만,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가, 그러니까 어떤 의무감이 아니라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 거죠.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 그 주를 위해서 시간을 들이든 물질을 들이든 모든 것이요, 아버지께서 베풀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주를 위해 헌신하는 것이 정말로 기쁨이 있고 소망함이 있고, 그 은혜와 충만함이 내 안에 있게 되는 거죠.
지난 날을 돌아봤을 때에 감사한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회가 교회에 대해서 움직일 수 있는가? 교회 공동체 가운데 교인들 만나고 또 목회자를 만나고 이 모든 만남의 복이 또 하나님 허락하신 은혜이고 또 교회를 통해서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주께 나아갈 수 있는 것 자체가 은혜이고 감사의 조건들을 생각하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교회 가운데서요 기도와 말씀으로 좋은 일꾼이 되는 것, 주의 일들 이 시대에 정말 개인적으로 시간을 활용하고 내 일에만 전념해도 정말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남기 힘든 이 시대에 내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내 마음을 들여서 주께 나아가는 것 자체, 거기다가 일꾼으로서 그 교회의 공동체 가운데 거기서 또 직분자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함께 하시는 것 자체가 육신적으로 보면 때로는 부담스럽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 주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셔서 주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실 때까지 그 일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자체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광역교회에 속한 모든 이들은 지금까지 주님 주신 은혜에 대해서 좀 감사하는 마음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으로 이렇게 하실 줄 믿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먼저 아버지께서 베풀어진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면 맡은 바 직분 감당하는 것이 힘들고 어렵다라고 할지라도 직분이 부담이 아니라 은혜로서 받아들인 것. 야, 그래도 나 같은 죄인 불러주셔서 신앙인으로 불러주신 것뿐만 아니라 그 존귀한 일에 직분까지 허락하시고 함께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성숙함, 그것을 주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교회는 일꾼들이 잘 세워짐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 나아가는 은혜들을 경험하면서 나아가는 거죠. 교회는 각자의 다 역할이 있어요. 그 역할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죠. 그래서 3절 다시 한번 보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게 되고 우리가 그 일을 그들에게 맡기니라. 교회는 중요한 일과 중요하지 않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각각의 한 사람 한 사람이 더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있는 거죠. 그래서 소중한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일이고 주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역은 복음 전하는 것은 더 중요하고 구제하는 것은 덜 중요하고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4절에 우리는 오로지 기도한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니라라고 합니다. 기도와 말씀 사역에 힘쓸 수 있도록 만들어진 거. 교회 가운데서도요. 어떤 예를 들어서 이제 목회자가 또 기도와 말씀할 수 있는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이제 확보할 수 있도록 교회 공동체가 좀 유기적으로 움직여지게 되면 그 일들을 행하고 또 나아갈 수 있는 거고요. 또 교회 일꾼들이 없으면 담임 목회자가 다 해야 되거든요. 예. 이 조건사님 이 전등 LED로 갈기 전에 우리 형광등 썼잖아요. 예. 제가 팔이 좀 긴 편인데 저보다 하진이 팔이 더 길어요. 위에서 하면은 쟤는 거의 천장 다거든요. 키는 작은데 팔은 길어. 그게 중심이 아니라 그래도 김창현 사님이 있었기 때문에 없었으면은 의자 치우고 사다리 놓고 올라가서 형광등 갈고 이분은 올라가서 팔만 뻗으면 갈 수 있잖아요. 형광등만 안 가려도 일이 엄청나게 줄었어요. 밥 한 끼 사셔야 될 것 같아요, 보면. 예를 들어서 모든 일들을 생각했을 때 요즘에 특히 주일날 아침에 주차 관리하는 거 이게 정말 말씀 준비해야 되는데 나가가지고 그냥 차 오고 가고 그거 보고 있고 연락하고 아주 쉽지 않았었는데 그 일들이 또 이제 맡겨지다 보니까 또 편안함으로 이제 아주 감사와 편안함으로 주일을 준비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교회 가운데서 무슨 일이든지 간에 서로 협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맡겨진 분량대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할 수 있는 대로 주의를 향해 선식에 나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아름다운 교회의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는 건강한 교회는 말씀이 살아있어요. 기도와 말씀에 힘쓰고요. 그 다음에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합니다. 그 사도들이 우리 이제 나눠야 되겠다. 7집사들 나눠야 되겠다 했더니 초대교회 성도들이 아니 이거 목회자들이 알아서 이거 해야지 사도들이 그거 해야지 어딜 힘들다고 빠지려고 그래. 그것에 대해서 원망불평하지 않고 그 말을 기쁨으로 공동체가 받아들이고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7명의 사람들이 세워져요. 만약에 여기서 이제 히브리파 사람들이 이야기해가지고
아니, 봐봐. 이름 봐봐. 다 헬라파잖아. 그럼 여기서 헬라파 다 세워놓고 히브리파 사람들이 집사 가운데 빠져 있으면은 오히려 역으로 이거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야? 여기다가 7명이면 최소 3명은 히브리파 넣어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네. 저라면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안 했어요. 오히려 다 기뻐하고 나아가고 또 7 집사들은 책임을 다해서 나아가는 모습. 말씀이 모든 결정의 기준이 되는 교회. 교회의 말씀. 그래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성경에 위배되면 안 하는 거고요. 성경 말씀에 합하면 행할 수 있는 그 지혜가 있고 말씀이 순종으로 이어져 말씀이 형체가 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다 보면 그 말씀을 순종하다 보면 열매가 있거든요. 순종하고 열매가 이루어지고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문자로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는 그런 말씀이 한 구절 한 구절이 되어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살아있고 말씀이 기준이 되고 말씀이 살아나는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이 삶으로 나타나는 교회 공동체를 말씀합니다. 어려울 때에 우리가 다들 신앙생활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제가 9월 지방에 지금 20년 넘게 있잖아요. 9월 지방에 지금 25개 교회 보면 지금까지 교회 역사들, 뭐 교회가 세워지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고 뭐 옮겨지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는데요. 어쨌든 좀 안타까운 얘기긴 하지만 20년 지나면서 교회가 현상 유지를 하거나 조금씩이라도 부흥한 교회는 힌두교회하고 우리교회밖에 없어요. 지금. 네, 그만큼 교회가 어떤 규모를 떠나서 외부 풍파가 있을 때에 이게 배도 큰 배가 있으면 예전에 보면 그만큼 더 많이 휘청거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의 그 위기 가운데 있고요. 하지만 교회 공동체는 위기가 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다 무너지지 않고 또 다른 공동체가 생겨나고 또 다른 결실을 맺어서 지금까지 2000년 이상을 지금까지 이어온 거예요. 그 교회가 중요한 것은 그 교회의 일꾼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머리 되시고 우리들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분량과 지체로서 불러주셨어요. 하나님 교회 공동체가 기쁨으로 서로 협력하고 헌신하고 본질하는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길 원하셨습니다. 시간이 너무나도 빠르게 지나가고 있고 그 안에서 우리가 주의 영광에서 쓰임 받을 수 있는 시간 자체도 금방 지나갑니다. 금요일날도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그 대학원 때 교수님이 미국에서 이제 석사하고 박사하냐고 9년 갔다 오셨는데 머리가 상당히 좋으신 분인데 이제 60대 초반 뭐 고원절이 되시는 것 같아요. 예, 생각해 보니까 9년의 시간이 유학생활을 안 갔던 것 같다는 거예요. 시간이 그만큼 빠르게 지나가고 머리에 기억됨이 없다. 이 9년이 사람에게 있어서 한참 공부할 때 얼마나 소중한 시간,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어요. 그만큼 시간이 빠르게 지나간 것을 이제 비유로서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도 금방 지나갈 거예요. 네. 주님 맡겨진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도 있고 또 버거워서 내려놓고 싶을 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모든 것이 저도 사명 감당하는 거 모든 것들을 다 생각했을 때에 또 주일 감당하는 것이 날마다 기쁘고 신나는 것이 아닐 수도 있고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은 지난 날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 때문입니다. 무명한 자 불러주셔서 존귀한 일에 사용하시고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돌아봤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의 손길과 그분의 붙잡아 주심이 여기까지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감사함으로 올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해보게 되고 앞으로 그 하나님을 향한 기대함과 소망함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는 거죠. 건강한 교회로 나아감에 있어서 교회는 본질에 집중해야 되고요. 교회는 일꾼들이 잘 세워짐으로 부흥합니다. 내부적으로 갈등과 어려움이 있으면 교회는 절대적으로 부흥할 수가 없어요. 건강한 교회는 말씀이 살아있는 거, 말씀의 기준이 살아있고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이들이 살아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내 생각은 이렇지만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아서 먼저 비춰보아서 그 온전한 방향으로 어떻게 하면 나아갈 수 있을까? 네. 교회를 볼 수 있는 그 시선 자체는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실천 질문 보겠습니다.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주변 사람들에게 내 신앙을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는가?
교회 다니냐고 물어보면 모른 척 하지 마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모습이 어떤지를 좀 나타내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말씀 가운데 모범이 되는 삶을 살아야겠죠. 두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꾸준히 지키고 있는가? 교회 일꾼들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말씀에 전념한 사람들, 그들이 주의 일꾼입니다. 그래서 기도와 말씀 시간을, 우리가 기도와 말씀을 볼 수 있는 시간이 그냥 저절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예는 별로 없어요. 우리가 그 시간을 구별해야지만이 하나님께 주시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고요. 세 번째 보겠습니다. 내가 아직도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말씀은 무엇인가? 하나님 계속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인을 주고 계세요. 말씀을 통해 계속 주고 계세요.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살아있어서 우리에게 마음의 감동 따라 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분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나아가고 직분 자체가 지금은 힘들어도요, 나중에 주님 만나는 그곳에 섰을 때에 우리의 작은 헌신이 주님 보시기에 어떤 의미성인지 그때 가서 모든 것이 다 비춰질 때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고 또 그분의 기쁨이 되고 맡겨진 사명들 기쁨으로 감당하고 건강한 교회로 나아가는 데에 또 교회에 쓰임받는 존귀한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